불법은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해가지고 공덕을 높이는 것이나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해서 근육을 불기는 것이나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연습해가지고 탁구 고수가 되는 것이나 이게 비슷한 패턴을 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불자는 연불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한다 하더라도 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수영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이 남이 수영하는 걸 보고 응원하고 그걸 열심히 구경하고 또 수영 이론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훈련할 수 없으니까 수영하는 방법, 폼이나 이런 기초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론을 배워가지고 들어가는 건 모르되 좌우지간 수영을 잘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불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무리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천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연불을 많이 하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불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근력을 키우는 트레이닝 원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근력 트레이닝의 원리하고 연불 트레이닝의 원리하고 같이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는 근력을 키우려면 매일 같은 무게를 가지고 훈련하면 효과가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걷는 것도 뭐 하루에 30분씩 걸었다. 그 똑같이 30분씩 매일 걸으면 일주일을 그렇게 걸었다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일주일을 걸었으면 25분에 더 빨리 걷는다든지 더 멀리 간다든지 이렇게 과부하를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과부하의 원리예요. 연불하던 사람이 매일 이렇게만 한다고 그것만 딱 하고만 한다면 그건 과부하가 아니죠. 매일 똑같은 것만 해서 더 이상 진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하게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운동할 때는 똑같은 걸 아까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빠르게 해야 된다거나 무겁게 한다거나 이렇게 강도를 좀 높여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불해가지고 빨리 성불을 하겠다고 욕심을 내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이겨낸다. 그럼 빨리 될 수 있어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골프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 골프를 쭉 연습했어요. 6개월 만에 싱글이 됐어요. 싱글이 가장 잘 치는 상태거든요. 아마추어에서. 그래가지고 프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강사 자격까지 받아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게임 나가면 잘하고 당연히. 이런 것이 바로 점진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연불이나 운동이나 너무 급격한 운동의 양과 질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상에 이걸 뭐라고 슬럼프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말하는데요. 태릉 선수촌이나 이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면 제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체중을 재는 거예요. 체중의 1%가 줄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버 트레이닝에 걸린 거야.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연불도 내가 지나치게 했구나.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알고 모르고 이런 거 연불한다고 뭐 오버 트레이닝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긴 그 체력 트레이닝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부처님 시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제자가 너무 많이 열심히 하니까
그 눈이 멀고 막 그럴 것 같아서 부처님이 찾아와서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너 기타줄을 아느냐? 기타줄을 세게 매면 끊어지지 않느냐? 너무 약하게 하면 줄이 안 맞아. 화음이 안 돼. 그러니까 적절히 하는 것이 바로 스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형태도 다르고 운동하는 강도도 다르고 운동하는 시간도 다르고 운동 방법들도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상체가 크고 하체가 가늘고 어떤 사람은 하체는 굵은데 상체가 시원찮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약하고 뭐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별적으로 수준에 맞게 그 사람한테 맞춤식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연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연불도 어떤 사람은 자비심이 부족해. 그럼 이 사람은 자비심을 키우는 쪽으로 연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인내력이 부족해. 그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체력 특성과 수준과 성별과 연령과 발육 단계와 노화의 정도와 체형과 건강 상태와 운동 종목의 선호도 또는 숙련도 심리적 특성 이런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불에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또 선호도도 달라요. 뭘 좋아하는지도 달라요. 스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같은 말씀이고 맞는 거지만 나는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호도 이런 거 심리적 특성 이런 걸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별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연불도 똑같은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특이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트레이닝 효과는 운동된 부위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운동을 안 하는데 저절로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퇴부 근육을 이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다리 근육을 키우려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나 런지 운동을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제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근육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뭐 장단지 근육을 키우겠다 하면 무릎을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많이 하면 더 좋을 것이고 이런 거 있죠. 이게 특이성의 원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근력이고 연불이고 늘질 않는다는 거죠. 진보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연불하는 분들의 가장 문제점은 진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하면 뭔가 되겠지. 막연한 연불을 하고 계십니다. 막연한 연불. 막연한 연불은 곤란한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까지 가겠다든지 내가 아란과를 얻을 정도로 해가지고 생사해탈을 해가지고 죽어서는 절대로 윤회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실한 목표를 갖는 게 좋잖아요. 또 성불을 하겠다고 목표를 갖는다든지 이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맞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100%라면 이틀에 한 번 하면 뚝 떨어진다 그랬죠. 3일에 하면 50%로 떨어져요. 일주일에 하면 0%인데 0%도 중요하다.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연불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몸을 담궈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연불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거. 가역성의 원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운동을 안 하면 금방 사그러져요. 근육이 이렇게 컸던 것도 금방 쭈그러들어요. 연불도 아무리 열심히 했다가 지금 슬슬 하면 뚝 떨어져 버려요. 공력이라는 것이 공을 들인 힘, 내가 얻은 힘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집중하는 비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